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인생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거쳐서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또 4월 28일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절기들을 지난 다음 5월 마지막 주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없는 열정은 오히려 더 절망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이끌 뿐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백성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연애 감정을 가지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이어서 이것이 좀 화석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성화주로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만이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셨는데 그 영광은 성부에게로 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나온 게 아니고 만세전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참에 그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를 다 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다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우리가 공장에 가서 직접 가져오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은 누가 하죠? 택배 아저씨들이 하잖아요.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갖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강팍한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주님,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에요.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성전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해주시고 자상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또 어떻습니까? 도망치고 기도로 전혀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연약하고 도망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의 대역사는 정말 성천과 더불어 그냥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던 대로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은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펼쳐지는 광경은 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부활과 십자가를 담대히 외쳤고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있었으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도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했는데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형편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으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다 데리고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너희들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다 시행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자식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자식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임종 직전인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다. 너희들이 엄마였고 너희들이 아버지여서 나는 참 행복했단다. 너희들 절대 우지 마라.
내가 장례식 할 때 울지 말고 힘차게 찬송 불러라.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 좀 편안하고 든든합니까? 불안합니까? 제가 또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든든합니까? 불안합니까? 든든하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홀로 두고 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나 혼자 가지만 나중에는 너희들도 다 오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집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밤늦이 와서 너희들 다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다 시행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절대 고아들처럼 안 버려두겠다.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 그냥 안 놔둘 거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너희들 내 다 데리고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이 말을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다 해줄 거다. 그렇게 합니다.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아직도 방언도 못 받고 뭐하고 있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오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신천지 이단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것을, 엉뚱한 죽어질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인간을 보혜사로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만 했지만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이제 오늘 사도행전 있습니다만 성경 곳곳에 폭탄이 있고 지뢰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이 다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야, 나 물 세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 이런 강박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세컨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뭘 받았다고 나옵니까? 방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교회 60년도,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는 방언 안 받으면 뭘 못 받았다? 성령 못 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가르쳤어요. 저도 중고등부 때 다 그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면 막 목표가 뭐예요? 방언 받는 거예요. 방언 못 받은 애들 선생님 또 데리고 또 바위 뒤에 가서 잘 따라 해래 막 이렇게 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2차적인 어떤 역사가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컨 블레싱입니다.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신사도주의, 신비주의,
어떤 열광주의, 또 삐뚤어진 건강하지 않은 성령론을 전개하는 데서 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봐라, 성령 세례 받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물세례, 교회에서 목사님 주는 물로 주는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체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아버지 주님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을 또다시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로이드 존스까지 이 잘못된 성령론을 가르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웬만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로이드 존스의 이 세컨 블레싱은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오순절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라사대 버전으로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2장 4절을 방언을 말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다 그렇게 읽고 배웠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쓰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번역 하나 때문에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뭐라 했냐면, 자기는 좀 이렇게 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방언을 못 받은 게, 난 방언을 못 받은 목사다. 늘 그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대 대부분의 그 시절을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 웬만해서 명함을 어떻게 해요? 못 내미는 거예요. 뭐 중고등부도 막 방언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정판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으로 번역되었던 이 본문이 뭐로 번역이 됐습니까?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를 한국 교회가 아직 연약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던 성령 충만의 결과를 방언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한 모습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경도된 성경 해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번역상 혼란은 많은 오해와 오류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사람들은 모두가 주 예수를 각 나라 언어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6월절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또 구레네, 리비아,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오류를 우리 가운데 바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외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잘못된 일그러진 성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루어서 부흥사들이 자기가 호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성령을 막 나눠두듯이 오늘 좀 성령 많이 받고 가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성령을 막 나눠주듯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몰인격과 마치 물질처럼 초코파이 나눠주듯이 오늘 성령 많이 받고 가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막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므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드러내게 하고 다른 것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이 사셨던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방언이나 어떤 은사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신비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언만큼이나 우리 모국어 번역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야, 예언이 있구나.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예언 들으러 가고. 여러분, 그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예언은 뭡니까? 설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의 예언은 설교 사역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예언이라는 은사를 그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아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들이 있었으니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 지나서 140년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기에 이단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은사도로 말한다면 절대 2등 가기를 서러워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고 또 방언들을 말했고 여러 가지 은사들에 창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또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편을 나누어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간에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밥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도 밥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성령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먼저는 소리 같은 성령은 온 집에 가득함으로 공동체 전체에 성령이 임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각 사람마다 세미하게 또 세심하게 각 사람 위에 별도의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다. 성령은 공동체적으로도 임했고 개인적으로도 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개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4장에도 온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고등부 수련회 가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매 순간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 감옥에 가두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과 긍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밭을 판 값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거짓이 없는 성결한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할 때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이 과연 오셔서 제자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거룩과 성결로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말씀이 전거되는 그 시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운 필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령은 제자들을 붙드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28주년 지나잖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단임 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아울러서 어떻게 우리가 28년 동안이나 분란을 겪지 않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탁월한 리더십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속에 거룩을 위한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절망을 느낍니다. 내 신앙생활 이래밖에 못하나?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었는데 내 신앙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성령의 메인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경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얻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공고할 때마다 여러분, 늘 그때 어려운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 그러면 방언 받아야 되고, 막 성령, 교회 안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은 좀 무섭거든. 막 보면 막 무섭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이 오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존속해요. 성령은 너무나도 따스하고 부드럽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붙들어 매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우악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따스하고 자연스럽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막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너무 이상한 것만 많이 배워버려가지고 참 지금 한국교회 진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밝고 맑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힘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는데,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말하죠? 성경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하는 일을 해방한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참 오래 믿었는데도 내 신앙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나를,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 참 열정적인 교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또 성령님의 모습과 역사에 관하여 잘못된 오해의 가르침들이 한국교회에 오랜 세월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지금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